여러분, 우리 오늘 야고보서를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가 이미 앞서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세상이 아니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12지파, 즉 영적 이스라엘 같은 우리 모두가 지금 이들에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들에게 그 시험 속에서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죠. 우리 2절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어떻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믿음의 그 시련이 인내를 낳는데 그 인내가 바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해서 구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더니,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시련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세워져 가더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이 시련이, 그 시험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야고보는 그 시련과 시험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냐 탓할 수도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내가 감당 못할 것 같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탓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든 것에 시험에 대한 의미를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천국을 받는 것, 천국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카리오스, 복된 자요.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찬가지죠. 지금도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그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예,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요. 시험을 참는 자가 이미 복된 자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시험 그거 진짜 어려워서 피할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참는 게요, 그 시련을 견뎌내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낸다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들으라니까요. 믿음이요. 그분이 바로 그 시련 속에서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뜻을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을 타협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 시험을 참는 것이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주리라. 예, 생명의 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는 바로 그 당시에 운동에서,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 같은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치요? 예,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예,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곰곰이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가 보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험에 이 모든 시련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이라고 여겨졌는데 그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겉모습에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순간에 어떠한 우리에게 유혹과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졌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탓을 많이 하죠. 시험을 왜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 믿음을 지키냐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데 왜 이런 더 어려운 문제들과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린 그럴 때 그 상황 속에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유혹, 지금 13절부터 시험은 유혹인데 하나님은 유혹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죄에 빠지도록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가장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조장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이 일들을 악하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는 거죠. 그럼 각 사람이 유혹받는 건 내 탓인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이 유혹에 빠지는 것 누구 탓이냐 보니까 내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 욕심이라는 단어가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악한 욕망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악한 욕망, 그러니까 필요한 것 이상의 내가 원하는 것 더 추구하는 마음들, 육체의 정욕의 마음들, 이런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정욕의 것들,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죄의 본성이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그 유혹에 내 정욕이 동요해서 이와 같이 미혹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그것들에 우리의 욕심, 탐심을 부리지 말라.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했던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돈의 탐욕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던 것, 그래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팔았던,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정욕, 앞서 말씀드린 아담은 이 정욕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아담은 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근데 그때 사단의 시험의 첫 번째가 뭘까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높은 산에서 뛰어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봐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또 이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죠. 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담은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넘어지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죠? 기록된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말씀해서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길지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말씀으로 순종하여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리의 가치 우선순위에 두는 순간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한번 해봐라. 이 자신을 드러내라.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그 능력을 드러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라.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사명을 실패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요?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이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유혹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고 그 유혹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누군가에겐 유혹이지만 우리에겐 유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유혹이 다른 모습으로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키는 그 마귀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이렇게 한번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게 완료된 걸까? 아니네요.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욕심을 먹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 변화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여러분 시험이 왔는데 시험 속에서 그 믿음으로 시련을 감당할 때 인내를 낳고 그 인내를 우리가 이룰 때 우리가 조금 더 구비함이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욕심을 내가 품었는데 그 품은 것이 뭐를 낳죠? 죄를 낳더라는 거죠. 그것이 죄를 낳는데 죄가 점점점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며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죄가 나중에 무엇을 낳더라? 사망, 죽음을 낳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봅시다. 누군가 보면 외적으로는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아, 참 부럽다. 저 사람 정말 성공한 인생 같다. 정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바르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사람 보기에 바른 게 마지막까지도 바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예, 우리 눈에는 그게 바르게 보여서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살면 진짜 이 인생 한번 잘 살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진짜 저기에 생명이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보시기에 바라야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바른 것 같으나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으면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같이 나눕시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예, 참된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앞서 야고보가 어떻게 말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이 땅의 것에, 일시적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가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것에 온전한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보면 유혹받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 길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이야기해요. 야, 여기 진짜 대박이야. 이거 진짜 너 이 길 해야 돼. 막 사람들이 글로 몰려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요. 와, 나도 저기 안 가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고 나만 뒤에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 넓은 길, 대로 그 길로 가죠. 그런데 그게 끝이 뭐예요? 종착점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좁고 협착한 길, 그 문에 들어간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왜일까요? 왜 적어요? 생명인데 왜 적어요? 넓은 길이 생명인 척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이 진짜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와라, 이 길로 가야 한다, 이 길에서 멋지게 살 수 있고 이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좁고 협착한 길을 안 찾아요. 그리고 넓은 길로 가요. 근데 마지막 가서 사망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심을 믿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온전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준 것처럼 너희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탓하지만 전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야. 속지 마. 하나님은 너에게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속지 마. 세상이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속지 마. 돈, 그래, 최소한 어느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들처럼 가지고는 있어야지. 공부 어느 정도 학위는 있어야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는 내가 있어야지. 그렇게 내가 그것을 구비할 때 내가 진짜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것을 누린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 뭐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하고 이기도록 그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는 분이다. 왜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완전한 척하고 좋은 척해도 그것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사와 선물이 완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진정한 가치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 진정으로 선한 것, 그리고 진정한 참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낮에 보면 태양 떠 있습니다. 그리고 달도 있고 별빛도 있어요. 이 모든 빛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공전을 합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 움직임에 따라서 해가 뜨고 지고 달도 그렇고요, 별빛도 달라집니다. 즉 천체적인 용어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처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다른 빛들은 다 그 위치와 모양에 따라 자신들이 바뀌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이 이와 같이 이 온갖 좋은 것과 완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라. 이것을 분명하게 야고보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귀한데요, 이 말씀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더 알 수 있어요. 피조물 중에 우리를요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했대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곡식이 이제 수확하면 그 소산물 중에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그 열매로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셨대요.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게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의 유혹을 주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자격과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도 마땅히 사망, 그거로 끝나야 하는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분, 그리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낳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믿음의 자녀로 출생,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죄, 유혹, 시험, 악, 그런 어둠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빛의 아버지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우리는 누리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을 다시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온전히 바라보시고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그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날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 인정하시며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 끝까지 한 번도 낙오하지 않고 온전히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바다 너머 꽃들이 사랑한 섬 도초도. 6월 수국이 만개한 그곳에서 섬은 꽃으로 물듭니다. 백나무 십리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환해집니다.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올여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천사섬 신안.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